표정이 놀라야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미지가 있어요. 교회 건물은 삼각형 모양의 뾰족하게 그렇게 세워져 있어야 하고요, 꼭 교회는 이렇게 2층이 있어야 돼. 왜냐하면 그 2층 뾰족한 이 첨탑 위에 십자가, 빨간색 네온사인 불빛이 비치는 그런 십자가가 세워진 곳. 여러분들이 인터넷 검색창에 교회라고 하면서 그 이미지를 찾아보시면 아마 대부분 이런 그림이 나올 것입니다. 교회는 건물이어야 한다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서 교회가 꼭 건물만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등장하는 곳이 어디인가 하면 마태복음 16장이에요. 마태복음 16장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들으시고 주님이 베드로 칭찬하시면서 내가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여기에서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사용이 된 거예요. 이 교회라고 번역된 헬라어의 이 단어는요, 에클레시아. 이건 뭐 많이 들어보셨죠? 에클레시아. 이 단어의 뜻이 뭔가 하니까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당연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교회도 교회이지만 성경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세상 가운데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이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고요, 교회 대신 성막, 회막, 그리고 성전이라는 단어가 다윗 시대 이후로 꽤 자주 사용이 되고 있죠. 여러분, 이 성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물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더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언제 너희 보고 성전 지어달라고 하더냐? 나는 한 번도 너희에게 성전 지어달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께는 굳이 성전이 필요 없으시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 건축을 허락하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성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려고. 그러므로 성전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만나고 당신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으시는 장소가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렇게 솔로몬이 화려하게 지은 성전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BC 586년 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할 때 함께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나라 잃은 서러움에 포로 생활이라고 하는 이 비참함까지 더해지게 된 것이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을 배경으로 지어진 시편들이 성경에 여러 편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 137편 1절에 보면 이런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울었다라는 거예요. 이 울음은 슬픔의 울음이겠죠. 그렇다고 해서 유다 백성들이 모두가 앉아서 슬피 울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시편 126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들은 울면서 씨를 뿌렸어요. 이 씨가 기도의 씨죠. 비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울고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면서 뿌린 이 씨앗이 언젠간 반드시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다, 이런 소망 가지고 기도의 씨앗을 뿌린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기도의 씨앗이 열매 맺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의 기도를 들으셔요. 바벨론이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사 제국이 그 지역을 통치하는데 바사의 초대 왕이었던 고레스 1세,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이방인이에요. 그가 이렇게 칙령을 내려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이 고레스 칙령이 오늘 에스라서 1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에스라 1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이 칙령을 통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3번에 걸쳐 고향 예루살렘 땅을 밟게 되죠. 그 중에 첫 번째 귀환이 BC 538년에 이루어집니다. 예루살렘 멸망하고는 48년이 지난 후입니다. 48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 성경을 좀 읽으시는 분들은 그건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과 좀 다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기 70년, 분명히 70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48년은 뭐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은 유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BC 586년은 유다가 망한 시점을 말씀드린 거예요. 유다가 586년에 망했지만 유다를 침공한 바벨론의 공격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어요. 가장 먼저 침공한 때가 언제냐? 그때가 BC 606년이고요 이 BC 606년에 유다를 침공할 뿐만 아니라 그때부터 이미 포로로 잡아가기 시작했어요. 이때 맨 처음 포로로 끌려간 사람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 있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때 끌려갔다고요. 그러니 BC 606년부터 계산을 하면 정확히 70년이 오늘 우리가 읽은 그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횟수가 되는 것이죠. 에스라 3장의 배경이 되는 연도는 BC 537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귀환 명령을 받고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까지 대략적인 기간을 한 1년 정도 잡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그의 7째 달에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였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 거예요. 그 이유가 뭔고 하고 보니까 초막절 절기를 지키기 위함이었다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는 총 7개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3가지 절기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절기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초막절이죠. 레위기서 23장 42절과 43절에 나와 있어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초막절 절기 지키는 건 그렇다고 쳐요. 그런데 본문 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절기 지키는 것에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는 구절이 나와요. 자, 에스라 3장 1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스라 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7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여기 일제히 모였다. 일제히라는 말의 단어적인 원어의 뜻을 보니까 한 사람처럼 모였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요 고향 예루살렘으로 1차 귀환 때 같이 따라온 사람의 숫자가 에스라 2장에 나와 있어요. 에스라 2장을 여러분 쭉 읽어보시면 그 대략적인 합계가 나오는데 약 5만 명이 됩니다. 5만 명. 5만 명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5만 명의 사람이 마치 한 사람처럼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들 모두가 이 초막절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반대하지 않고 어느 누구도 딴 생각하지 않고 온전히 한 마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처럼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8절을 보면 이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그 결정적인 날,
그들이 성전 재건을 위해서 성전 기초를 놓을 때가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읽으시면서 느끼셨을지 모르지만 이 본문의 중요한 배경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똑같은 구절이 오늘 본문에만 3번 나옵니다. 3번.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이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요, 나팔을 들었어요.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었다 그러는데 제금이 요즘으로 치면 심벌즈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기 시작합니다. 보면 11절 말씀이요,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의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부르며. 여러분,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라는 그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미 앞에서 제가 성전의 의미를 말씀을 드렸죠. 성전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만나주시는 장소였습니다. 유다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유다 사람들이 많이 아파하고 통곡했겠죠. 그건 정말 비싸게 비싼 돈 들여가면서 지은 성전이기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성전이 없어지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지? 어디서 하나님을 만나지? 하나님을 만날 장소가 없어졌다는 것 때문에 그들이 낙심하고 슬퍼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중에서도 다니엘 같은 사람은 늘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기도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이미 성전 무너졌어요. 그런데 거기 창문을 열고 기도하는 게 그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전히 다니엘의 마음속에 예루살렘은 성전이었고 성전은 곧 하나님의 임재였기 때문이죠. 그렇게 바벨론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기적적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 와서 보니 예루살렘은 온통 황무지가 되어져 있었을 겁니다. 성전이 세워져 있던 자리가 어디인가 싶을 만큼 그 자리도 아마 흔적조차 찾을 수 없게 되었을 거예요. 그것뿐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집, 장막 이런 것들도 하나 찾아볼 수 없을, 그래서 이들은 다시 집을 짓고 다시 장막을 치고 다시 생활의 터전을 마련해야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자기 집 짓는 것보다 성전 짓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었다는 거예요. 성전 짓는 일에 모든 사람들의 한 마음처럼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벨론에서요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대략 몇 킬로미터 되는지 아세요? 1500km입니다. 1500km. 요즘 같으면 비행기 타고 가겠죠. 그때 비행기가 있습니까? 무슨 택시가 있습니까? 걸어온 거예요. 게다가 이들은 빈손으로 온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 조서에, 이 고레스의 칙령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너희들이 다 예루살렘에 가되 부득이하게 예루살렘에 가지 못할 사람들은 이들에게 뭘 줘라? 예물 줘라. 예물. 이들 가서 성전 잘 지을 수 있도록 너희들 가진 예물 줘라. 근데 그 예물의 양이 엄청났어요. 이걸 이들이 지고 가고 또 나귀에 싣고 가고 들고 가고 그렇게 1500km를 왔다고요. 얼마나 지쳐 있겠습니까? 당장 내가 살아야 될, 우리 자녀들이 살아야 할 집도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 짓는 일에 매진했던 것은 그들의 잃었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모든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었던 거예요. 신앙의 성전의 기초를 놓았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봐야 기초예요. 기초석이에요. 아마 바닥을 다지는 그런 작업이었겠죠. 아직 성전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초를 놓는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커다란 의미였는지를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귀하게,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말이죠. 그리고 이 기초를 놓는 일에 사람들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저는 기초를 놓는 그들 가운데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자, 성전의 기초를 놓는 그 의미가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는 감사와 감격이었습니다.
이들이 감사했던 이유가 뭡니까? 이들이 감격했던 이유가 뭡니까? 아마도 이들은 원래 유다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포로 생활 가운데 거기서 태어난, 요즘으로 치면 포로 2세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들은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바벨론에서 자랐어요. 물론 부모를 통하여서 내 고향은 여기가 아니라 저 멀리 예루살렘이라는 이야기를 들었겠죠. 어려서부터 율법의 교육을 철저하게 받았겠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게 배웠겠죠. 하지만 그들은 바벨론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레스 왕의 칙령이 내려지자마자 바벨론의 생활을 다 정리하고 이제 우리 부모님 따라서 우리 부모님의 고향 예루살렘으로 나도 가서 살겠다라고 그렇게 길을 떠났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들이 솔로몬 성전을 보았겠어요? 못 봤겠어요? 못 봤죠. 바벨론에서 태어나는데 어떻게 봅니까? 부모로부터 성전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는 들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 성전의 모습을 실제 보지는 못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이들이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기뻐했을 겁니다. 왜요? 우리의 수고로 성전이 세워진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곧 성전이 지어질 것이라는 그 사실 때문에, 그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제사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는데 이제 마음껏 하나님께 제사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들은 기뻐하며 감격했을 것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그들 모두가 기뻐하며 감격했느냐? 그게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정반대의 반응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게 뭡니까? 회개하고 슬픔의 의미로 이 성전 기초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성전의 기초를 놓았는데 이것을 오히려 대성통곡하는 것이죠. 자, 12절 말씀 보십시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아니, 그들이 똑같은 모습을 보는데 왜 한쪽에서는 기뻐하고 막 하나님 찬송하고 감격해 하는데 왜 한쪽에서는 땅을 치면서 통곡했을까요? 이들이 누구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가만히 살펴보시면 이들이 누구라고 나와 있어요? 첫 성전을 본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첫 성전은 솔로몬이 지은 성전이죠. 그래서 이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물론 그때는 젊었겠죠. 젊은 청년이거나 아니면 어린 꼬마들이었겠죠. 그리고 나서 나라가 망하고 50년이 지났으니 이제 이들은 벌써 노인이 된 거죠. 그래서 나이 많은 족장이라고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들은 솔로몬 성전을 보았다는 이유로 왜 통곡했을까요? 그들이 통곡한 이유를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의 그 화려했던 성전과 지금 우리가 지으려고 하는 이 성전이 너무나 비교가 돼서 솔로몬의 그 화려한 성전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초라한 성전을 보면서 그들은 가슴을 치며 통곡하지 않았을까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우리와 우리 조상들의 죄악이라는, 범죄로 인한 하나님께 죄를 지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그러한 통곡이었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두 가지 감정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종종 유럽 여행 혹시 다녀오신 분들은 유럽 여행하는 중에 이제 주일을 맞이해서 유럽 교회에 가서 아마 예배 드리셨던 분들, 제가 예전에 이제 어떤 분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기독교가 한참 부흥하던 때 유럽의 교회들은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멋있게 지어졌습니까? 시간이 지나도 교회 건물은 그대로 잘 보존이 되고 남아 있어요. 여전히 화려하고 웅장합니다. 그런데
교회 성도들은 턱없이 줄어들어서 교회 가보니 주일날 예배 드리려고 교회 안에 들어가 보니까 그냥 머리 허연 할아버지 할머니들만, 그것도 소수의 성도님들만 앉아서 그렇게 예배 드리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보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그나마요, 아직까지 교회라는 간판을 달고 있으면 그건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래도 주일날 예배는 드려지고 있으니까요. 어떤 교회들은 더 이상 그 건물이 예배당으로 사용되지가 않고 그 건물이 술집으로 사용되고 그 건물이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고, 아니 예전에는 교회였는데 그 건물이 다른 용도로 사용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거기 모여서 예배하는 그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만약에 교회가 한참 부흥하던 때에 어려서 그 교회를 다녔던 학생이라면 거기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분들 마음에 통곡이 되지 않았을까, 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이 교회 안에 꽉 차서, 성도들이 꽉 차서 그렇게 하나님 예배했었는데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몇 분만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이 가슴 아프지 않겠어요? 그래서 통곡이 나오지 않겠느냐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이 많은 족장들처럼 말입니다. 그런가 하면 지금도 성전 벽을 바라보면서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죠. 지금도 제가 10년 전에 성지순례 가서 이 통곡의 벽을 본 적이 있는데 아마 1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저 통곡의 벽에서 아마 기도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사진 뭐 꼭 이 사진이 아니더라도 통곡의 벽 사진은 여러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 사진이 나와 있는 저 벽이요, 원래 이름이 통곡의 벽 아니에요. 통곡의 벽이라는 이름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 저 벽은요 헤롯이 다시 지은 헤롯 성전이라고 하죠. 이 헤롯 성전의 서쪽 벽이에요. 서쪽 벽.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면서 성전 다 함으로뜨렸는데 저 서쪽 벽 하나 남겨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늘 저기 가서 저 무너진 성벽 앞에서 통곡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통곡의 벽이라고 사람들이 지어 붙인 것이지 원래 통곡의 벽이 아니거든요. 그들은 지금도 통곡합니다. 성전이 무너진 일을 안타까워하며 통곡하고요, 언제쯤 메시아가 다시 오시렵니까? 그렇게 통곡을 한다고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저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첫째는 감사와 감격이에요. 여러분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감사와 감격으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사실이 여러분 마음속에 정말 뜨거운 감격이 되고 계시느냐고요. 우리나라가 불과 몇 년 전이죠,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당의 문이 닫혔을 때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스마트폰 켜놓고 또 인터넷 틀어놓고 그렇게 예배드리던 때가 있었어요. 방역이 해제되면서 그분들이 다시 교회로 와서 예배드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 그 오랜만에 드리는 그 첫 예배, 그때의 감격 혹시 기억하는 분 계십니까? 그냥 스마트폰 보면서 자기 혼자 찬송 부르고, 뭐 혼자 그 찬송을 제대로 부르기나 했겠습니까? 함께 다 모여가지고 회중이 같이 소리 높여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같이 뜨겁게 기도할 때, 그래 이게 예배지.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지.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지금도 남아 있느냐고요. 하나님을 뜨겁게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였을 때 그 감격 말입니다. 혹시 예배를 향한 간절함은 사라지고 예배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냥 최고 우선순위라고 여겨졌던 그 마음조차 식어져서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에 빠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이건 하나님께 회개하고 통곡해야 할 일입니다. 정말 통곡해야 할 일이에요. 아무렇지도 않게 예배 빠지는 거 통곡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전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랬어요. 저는 고3 때 다들 학교 와서 오전부터 자습하는데 전 예배 빠지면 큰일 나는 줄 알았어요. 예배 마치고 저 혼자 오후에 가서 자습하다가
자율학습 하다가 집에 돌아왔어요. 여러분 다 그러셨잖아요. 주일날 부득이하게 예배 한번 빠지게 되면 그걸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거 예배 빠지면 안 되는데, 이래도 되는 거야? 이거 예배 빠졌다가 하나님이 천벌 내리시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았느냐고요. 우리 교회 새벽 예배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캄캄합니다. 주중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성서교회 이제 10년째 돼가는데 제 눈에도요, 어떤 성도님들은 이따금 이제 부득이하게 교회를 빠지는 분이 계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셔서 교회를 빠지셨구나. 정말 부득이하게 이따금 빠지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는요, 이따금 교회 빠지는 게 아니라 이따금씩 교회 나오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삶에 정말 대성통곡할 일이 생기면 어떡하려고 그러십니까?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소망이 되는 구절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11절에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전히 우리에게 선하시고 여전히 우리에게 인자하신 하나님. 주는 지극히 선하시다라고 말하고 주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6월 오늘 첫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